오늘 열왕기상 12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그의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은 르호보암이고, 솔로몬이 건축을 시켰던 그의 부하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이 이름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건축 대장은 여로보암이고, 이 여로보암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한 지파의 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오늘 1절에 보면 세겜으로 갔다. 세겜으로 가서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겜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겜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세겜을 두고 축복을 하기도 하고 또 저주를 하기도 하고, 맞죠?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선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기도 하는데, 축복과 저주가 있었던 그 산의 중심이 바로 뭐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기도 하죠. 성경에서는 세겜이라는 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건설하였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세겜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내 뼈를 묻으라 하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아주 정신과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할 때 세겜에서 지지를 받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겜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중요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5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주로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백성들이 왕의 대관식을 치르기 전에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전에는 솔로몬 당신의 부친 왕께서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원래 왕이 한번 끝이 나고 나면 왕이 죽고 난 이유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없어져야지만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세금을 많이 거두었고 또 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성전을 지었죠. 그 다음에 왕궁을 지었죠. 그 다음에 국고성, 그 다음에 다양한 국고성뿐만 아니라 병마성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건축을 지었기 때문에 세금, 또 인력 노동, 착취,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만큼 착취하는 것을, 세금을 좀 줄여주십시오. 착취하는 것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왕을 잘 따르겠습니다. 처음 왕이 되자마자부터 이런 것을 백성들이 세겜에서 왕을 삼고자 했을 때, 요구를 딱 받았을 때 기분이 르호보암 입장에서 썩 좋지는 않지만도 이 요구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받아들일까? 이것을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표들이 와서 세겜에서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를 듣고 바로 답변을 주지 아니하고 3일 뒤에 내가 답변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일간의 말미를 두고 이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있던 신하들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의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의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의논. 왕이 될 때 르호보암은 의논을 했고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솔로몬 자기 아버지의 신하들과 의논을 하니까 그 신하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은 그 신하들은 르호보암 왕이시여,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백성들이 이야기를 들어주면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순간 왕에게 공손하게 말을 잘 듣고 그 나머지 시간들이 굉장히 평화로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뭔가 모르게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예요. 좀 찝찝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 신하들의 자녀들이었던 자기와 함께 이 왕궁에서 컸던 또래 신하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떻게 왕의 대관식과 같은 그런 시기에 처음부터 어떻게 이런 무리한 요구들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멍에를 더 무겁게 메어라. 멍에를 더 무겁게 해줘야 됩니다 하면서 왕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은 오늘 10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습니다. 여러분 표현이 참 속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아버지가 행한 것보다 내 새끼손가락은 더 강렬하게 할 것이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정갈이 독이 많지 않습니까?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쟁취하여서 더 심하게 너희를 착취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의 북쪽이지 않습니까? 세겜에 모이던 사람들이 반란이 일어날 것 아니겠어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누구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왕이 될 때, 솔로몬은 왕이 될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왕이 되었을 때 내 나이가 20대 초반이었는데 하나님 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무지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는데 이 르호보암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보다 누구를 먼저 만났습니까? 사람을 먼저 만날 때 사람 먼저 만나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지혜가 있었잖아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더 강렬하게 채찍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멸망의 징조가 다가오게 된 것이죠. 젊은 사람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잖아요.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가 41세였습니다.
41세 안 꺾였어요. 모세가 40세에 어디로 도망가게 되었습니까?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보겠다라고 40세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40세에 지식이 많고 하면 돈이 있고 있으면 욕망에 빠진 일들이 많습니다. 물질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40세 때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30대, 40대는 고난을 많이 받고 연단을 받아야 되지만이 50대, 60대 하나님의 은혜가 풀리게 되는데 40대부터 풀리는 사람 치고 오래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도 잘 못 봤고 실제적으로 잘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단을 받아야지만이 인생의 후반기가 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르호보암은 40대 그 혈기가 꺾이지 않았죠. 혈기로서 기도로서 예배로서 혈기를 쳐야 되는데 기도로서 번제로서 치고 하나님께 나와서 꺾여야지만이 그것이 되는데 그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라가 완전히 깨어지게 결국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옷을 12조각을 찢게 되고 10조각을 누구에게 주게 됩니까? 여로보암에게 주게 되고 2조각을 누구에게 주게 됩니까? 이 르호보암에게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결론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성취가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가 되고 그 뜻은 자기의 고집이 꺾여지지 아니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인생, 예배가 없는 인생, 기도가 없고 예배가 먼저 선행되지 않는 인생은 결국은 자멸하는 인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일 이후로 온 이스라엘은 흩어지게 되고 그 왕의 대관성에서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결국 르호보암은 자기 유다 지파만 붙잡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초라한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를 붙잡고 여로보암이 그 지역의 왕이 되는 것을 또 25절 이후의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상의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를 거르치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예배로 들어가게 되고 예배 속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시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마음의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든지 어떠한 방편으로든 하나님의 뜻이 마음 가운데 임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왕의 뜻을 구할 때는 왕의 나라가 편안하게 되었지만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와서 뜻을 묻게 되었을 때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뜻을 묻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나라가 쪼개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교훈을 잘 받아서 우리도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